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13절 구절, 이 구절은 이렇게 문패처럼 이렇게 나무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집에다가 걸어두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사실은 이 4장 13절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 슈퍼맨을 말하는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11절로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11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형편이라는 말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족은 이제 흔히 스스로 만족하는 이 만족인데, 내가 충분하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해도 나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다짐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안 좋아도 그걸로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12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럽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갈 줄 아는 것,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다 그것에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환경과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유일한 조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며 적응하며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없다가도 있게 하실 것이고, 또 있는 것은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동부가 이제 몇 주 전에 이렇게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부 이제 수련회 하는 시작과 끝에서 참으로 이 서프라이즈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하루 전날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급변경되고, 또 마지막까지 다 끝났다 싶었는데 또 사건 하나가 터져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이렇게 놀랄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실 수련회를 하는데 하루 전에 장소가 바뀐다는 것, 이거는 사실 좀 굉장한 그런 이렇게 문제거리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모든 것들이 어떤 순리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결대로 풀어가야 될 텐데, 그 상황에 이제 나름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다 보니까 피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가던 길에서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길을 택하고 걸어가는데, 이미 이제 두 걸음을 이렇게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좋게 마무리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해보니까 이미 다른 길에서 몇 발자국이 나아갔는데, 이것을 돌려서 원래의 길을 간다는 그것이 사실은 어떤 영리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하고 고민에 의논을 거듭해서 원래 우리가 했었던 또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계획으로 이제 플랜 B를 가동해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또
순탄하게 나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또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걱정되지 않았던 것은 일단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따라줄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상황에 맞춰서 주실 은혜를 저희들은 샘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날 장소가 다 바뀌어지고 계획이 다 틀어졌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마음 한구석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동부 예배 때 잠깐 이렇게 언급한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 중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마침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해수욕을 계획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중학생도 한 5, 60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펜션 그거를 두 동을 아예 통째로 예약을 하고 또 해수욕장 있는 그 평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파라솔 있고 평상 있는 그것을 대거 그냥 다 예약을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뭐 바람이 조금 불 정도가 되어 있어서 딱 좋은 날씨다 그랬는데 당일날 이렇게 되니까 바람이 조금 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 그래서 막상 이제 내륙의 바다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면 바닷가 가면은 이거는 엄청 크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닷가를 가니까 이게 설상갈상으로 비까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중 한 번 있는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 왔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몸소 실감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었는데 날씨가 좋고 바람이 좀 분다고 했는데 이 조금 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파도가 치는데 이 발만 좀 담그고 오자고 말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이 겁이 나는 이 파도를 보니까 근처에 가기가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는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지 않는. 근데 딱 한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그 평상 주인. 우리가 예약했던 그 평상 주인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예약을 물을 것이냐. 그래서 그 얘기를 어쨌든 잘 마무리 지어서 이제 뭐 계약했던 것도 다 돌려받고 이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바람이 치고 하니까 이제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모이고 비상회의를 하고 또 정탐꾼들 몇 명을 보내서 이 주위에 뭐 다른 거 놀만한 시설 없나 이제 그 알아보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 좋은 잔디밭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잔디밭이 있지만 지금 밖에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이제 회의하고 있는데 학생들 앉아서 뭐 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회의하십시오 하고 저하고 또 남학생들 몇 명이서 또 이렇게 남자들의 로망 있지 않습니까? 그 파란 잔디에 비 오는 날 축구하는 거. 그게 남자들 또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 몇 명 가서 축구할 사람 하니까 또 야성의 사람들 몇 사람이 이제 손을 딱 들었습니다. 전사님 축구하러 가죠 해서 몇 사람 이렇게 모아서 이제 갔습니다. 또 야성의 그 남학생들 일어서니까 그 오빠를 따르는 또 여학생들이 몇 명이 또 일어났어요. 여학생들 몇 명이 있으니까 그녀를 따르던 그 나머지 떨거지들 몇 명, 그들도 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이래저래 이제 팀을 나눠서 이렇게 축구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축구하는데 이제 얼마 좀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남아있던 친구들이 뭐 자기들끼리 뭐 좋은 거 하나 싶어서 또 몰려오고 나중에는 선생님들까지 다 와서 그 비 오는 그 잔디밭에서 미니 올림픽까지 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또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사실 거기가 알고 보니까 이제 해양사 자연박물관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었는데 이제 뭐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기서 관리하는 어떤 뭐 텃밭 비슷하게 잔디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약을 하면 싼 값에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하는 데였는데 뭐 비바람 부는데 뭐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저희들만 아예 전세를 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축구하고 미니 올림픽 막 줄넘기 하고 이제 오기가 조금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온 김에 야, 우리 비 맞으면서 기도회 하자. 여기서 기도회까지 하고 가자. 라고 해서
그 비 오는 날에 또 이렇게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회까지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절박한 상황에 또 처해지면 그 상황에 맞는 또 능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또 10대들 못 모르는 그 상황에 비바람 치지 자기들 수련회 이제 엉망될 것 같지 하니까 그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짐승 소리 쫙 하는 그 짐승 소리를 내면서 막 목이 쉬어라 같이 기도하는 그런 또 은혜의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다음 해에 그 또 전교인 체육대회를 거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또 은혜의 시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 고3이 되었는데 그 친구들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올해 고3인데 고3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수련회가 생각이 나서 이제 거기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가게 되어서 자신들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미가 없었냐라고 하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재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밍숭맹숭했던 그런 게. 그래서 하루는 날씨가 좋고 하루는 비바람이 치기를 이렇게 자신들은 은근히 바랬다는 거예요. 차마 기도는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바램만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야, 이 무서운 것들 어떻게 그런 수련회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들이 무서운 10대였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고 날씨가 흐리고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분다고 거기서 만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곳에 내어놔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모습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과 마주하며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적응해 나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능력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을 거스르는 감사와 만족, 거기에서 감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 없으면 되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 없으면 되는 줄 알아 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사실 제일 잘 되는 그런 모습. 자기가 그 말하는 사람이 실은 구멍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더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은 사역자나 직분자나 어떤 담당자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그 자리에서 내쳐질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혹은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없을까를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그런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나도 급변하는 그 상황에 그 상황 너무나도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황이 변한다고 일 안 할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때에 맞는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40대 아줌마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40대 아줌마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첫 번째, 30대인 척 하지 마라. 다 안다. 그 다음에 소녀시대 패션 흉내내지 마라. 딸이 비웃는다. 그 다음에 화장하고 다녀라. 이제 생얼은 민폐다. 사람 많은 데서 오빠라고 부르지 마라. 듣는 오빠 기분 나쁘다. 그 다음에 요가할 때 꼭 몸에 꽉 끼는 요가복 안 입고 가도 된다. 그냥 추리닝 입어라. 보는 사람 괴롭다. 요런 게 있습니다. 40대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40대 아저씨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40대 아저씨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소녀시대 제발 잊어라. 아저씨 소원은 안 들어준다. 예전에 소녀시대가 이렇게 노래 제목이 소원을 말해봐 라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소원은 말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빠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아빠 소리에 흔들려야 할 나이다. 그 다음에 카톡이나 문자 보낼 때 맞춤법 들리지 마라. 애들이냐? 산으로 도망가지 마라. 아직은 도시와 들판에서 적과 맞설 나이다. 그 다음에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40대는 무한 책임, 무한 부담, 무한 고독, 산무의 세대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이에 맞는, 그리고 또 처신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나갈 때 그게 매력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아십니까? 이 제4세대 전략 미사일이라고 평가받는, 그래서 이렇게 국가 군사력의 척도가 되는 것이 크루즈 미사일의 보유 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핵탄두라고 하는데, 핵탄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은 이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이것이 얼마를 보유했냐가 이렇게 군사력의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크루즈 미사일이 왜 그렇게 이렇게 군사적으로 중요하냐 보니까 이 텔레콤이라는 그 지형 확인 유도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날아가다가 자신에게 입력된 지형과 궤도를 벗어나서 스스로 궤도와 그 높이를 조절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물로 가다가도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피해서 요리조리 움직여서 그 입력해 놓은 타겟에 정확하게 이렇게 명중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발백중의 미사일이 이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가 10m 이내라고 합니다.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데서도 쏘아 올려도 10m 이내에 있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승 전략 미사일로 이 크루즈 미사일을 꼽는다고 합니다. 필승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필승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을 통한 모든 상황에 만족하며 사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필승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사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직과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야정군 사령관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그 돌파력을 가진,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전략을 짜낼 수 있는 야정군 사령관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약해지는 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조건 따지고 상황 따져서 그 상황에서 모두가 패배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국민의 저축률이 낮은 이유를 너무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어느 은행의 이율 몇 프로, 어느 은행 몇 프로, 어느 은행 몇 프로, 이것 따지다가 저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상황에 직면을 하면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는 그 방법, 그것대로 뚫고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최고의 야정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보면 그의 전과 후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원래 장막에 거하던 그에게 에서라는 그의 형이라는 그 형 때문에 그 삶의 길이 달라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또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일해서 자신의 큰 터를 이제 이루고 그 두 부인과 또 두 여종과 11아들과 또 한 딸과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이룬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그 야곱.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다 들어올 것 같은데, 금이 환영하는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3장에 보면 장정 400명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정 400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환영인파가 아닙니다. 이 장정 400명이면 쉽게 말하면 군대입니다. 군대. 여차하면 전면전까지도 벌일 수 있는 군대 장정 400명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에서라는 큰 장벽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그 에서라는 그 형의 큰 장벽에 가로막힌 그 야곱, 그때 야곱이 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결판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결판 짓는 그곳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단판 짓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그 일들이 사실은 야곱에게는 은혜의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그 야곱, 비록 오랜만이지만 한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뺏어갔던 그 야곱, 그 동생에 대한 형의 분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400인을 이끌고 장정 400인을 이끌고 거느리고 있는데 세월이 한참이나 지나니 그 동생은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손에는 그 험한 일을 하다 보니 다 이렇게 노인의 향기가 풍겨지고, 거기다가 보니까 다리까지 쩔뚝쩔뚝거리면서 옵니다.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그 형의 분노가 그 안쓰러운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눅놓듯 녹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곧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벽, 그것은 장벽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모든 것들이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절박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만나니까 그것이 안전장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강용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눈탱이 한 동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망막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실명을 한 그런 인물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통 또 장애인의 그런 또 자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용우 박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 박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딱 한순간이라 좋으니까 눈 한 번 떠서 자신의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해도 사실상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씩 헤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 강용구 박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자고 있을 때 밤중에 불을 다 꺼놓고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불을 다 꺼놓고 점자책으로 했으니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다 꺼진 방, 거기에서 정막이 흐르는 그 가운데에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양육된 두 아들이 어떻게 빗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30만 번 집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 최고의 슈퍼 닥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 듀크 대학 법학 전문 대학원을 나와서 오바마 선임 법률 고문, 에어포스 원에서 오바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한때 우리나라에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다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 충분 조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 충족이 되면 쓰레기장도 장미꽃이 피는 꽃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